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7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연일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낮에는 잠깐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는 날들이 많습니다. 더위가 계속 이어지니까 몸의 힘도 조금씩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큰일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작은 피로가 계속해서 쌓여서 이 마음의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책임은 아직 남아있고 기도 제목도 여전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정말 힘들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참된 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삶 속에서 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을 얻은 사람에게도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도 가정과 생업의 책임은 계속되고 있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와 교회의 섬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는 쉼과 함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함께 지치고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평소에는 아주 잘 분별하던 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기 가면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권유에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힘들고 마음이 외로울 때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자리 밖에서 자꾸 힘과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아무 데서나 새 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에 없는 특별한 진리를 말하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마음을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피로는 단순히 몸이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그러한 현실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영적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내 억울함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지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친 마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힘을 찾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우리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러한 억울함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지금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치면은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볼 때에 잘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내 형편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는 계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며 계속되는 어려움을 견디다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도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듯이 영혼이 지치면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내 힘은 작게 느껴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은 더 쉽게 낙심하게 되고 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한계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며 어떤 한계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깊은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친 마음일수록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요, 그저 모두가 다 위로처럼 다가오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심한 마음에는 은밀하고 특별해 보이는 권유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목회자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말고 외부에서 따로 성경 공부하자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자주 접근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권유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런 권유요, 여러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제안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유한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따라가기 전에 그곳이 어떤 단체인지 또 누가 가르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말씀의 가르침에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교회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에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옆에 있는 누구를 의심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자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함께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 가정이 포항 쪽으로 휴가를 와서 우리 효자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함께 사역하던 당시에 정말 착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안부를 묻는데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쁜 가정이 지금 다 완전히 가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친 마음에 아무 말이나 담으시면 안 됩니다. 지친 영혼에 아무 가르침이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엉뚱한 곳에서 세임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세임을 얻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친 순간에도 분별력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데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 마음은 무거운데요, 얼굴은 웃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지만 다시 짐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책임감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괜찮은 척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 피로와 두려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긴 채 혼자 버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남아있을 때에,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버티다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낙심만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 힘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년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현실입니다. 젊음과 경험, 오랜 신앙생활도 우리를 피곤과 낙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도 피곤할 수 있고요, 직분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지칠 수 있으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때로는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피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쳤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혼자 주저앉을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신의 지친 상처를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보면 가끔씩 보면은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따를 때가 있어요. 아침에 분명히 100%였는데 뭔가 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빨간색 그런 경고등이 뜹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막 휴대폰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따르냐고 짜증 내는 것도 아닙니다. 충전기에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없을 때 자신을 흔들어 깨우기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더 버텨라고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것은 특별하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늘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 역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배우자를 이해하려다가 애쓰다가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섬기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교사들, 봉사하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섬기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숨긴 채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제 힘이 부족합니다.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정직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새 힘을 얻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힘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면은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고 환경이 빨리 바뀌기를 기대하고 당장 내 마음을 달래줄 그런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와 또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새 힘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영혼 깊은 것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의 해야 할 일을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새 힘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높이 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낙심하여 주저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아래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한계만 붙들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쓰러지지 않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달려가야 할 때가 있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오랫동안 참고 꾸준히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려갈 때도 붙들어 주시고 걸어갈 때도 붙들어 주십니다. 급하게 감당해야 될 때도 힘을 주시고 오래 견뎌야 할 때도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독수리가 높이 오르듯이 우리의 시야를 높여주시고 오래 참고 감당해야 될 일상에서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머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오랫동안 견뎌야 될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친 마음을 아무 곳에나 맡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